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처음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무서운데요. 빠르게 달리는 다른 차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못 믿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는 확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차를 긁거나 혹은 다른 것들에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많겠지만 다른 차와의 사고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거죠. 반면 사고가 날 때는 언제라고 하나요? 운전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잘 다닌다고 생각하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제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집중도 조금씩 놓기 시작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교만이 가져다주는 사고가 존재한다. 내가 성경을 이제 좀 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좀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성전 경비병들이 등장합니다. 그 와중에 성전 경비병들은 알아보았던 예수님의 특별함을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전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면 꼭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였던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직무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마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명령을 안 지켰으니까. 경비병들의 대답을 들어보죠. 46절입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딱 마주하고 나니까 그에게는 어떤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음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막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에게 그럴 만한 죄가 없음과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의 증언을 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죠. 본문 47절부터 49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경비병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반응을 듣고 바로 미혹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들의 생각을 듣지도 않고 그들의 경험을 보지도 않고 미혹으로 치부해버린다고요. 전형적인 교만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은 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마치 높은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게 맞아 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다만 권력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더 높은 사람이 믿으면 그것이 참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그들의 뿌리 깊은 교만이 드러나는 말이 등장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를 앞에 세워놓고 이런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떤가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짜증내기는 좀 이르러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가진 본성 중 하나가 교만이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만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저 사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말하는 저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잘못되었어.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잘못된 신앙으로 평가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 혹은 유명한 권위를 빌려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누군가의 말이라고 하면 마치 신앙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 혹은 성경의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과 말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것을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이를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진짜 신앙은 가지지 못한 셈일 것입니다. 결과는 본문과 같을 거예요. 그런 교만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관념에 갇혀서 살게 될 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본문 50절과 5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인데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여기서도 지도자들에게 먼저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적어도 겸손해요. 배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숨어버렸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겸손히 배우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반면 그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죠. 본문 52절입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본문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이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만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지식과 경험 혹은 지위로 예수님의 말씀 혹은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비병들처럼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혹은 니고데모처럼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예수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한 사람의 경험이, 한 사람의 지식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주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앉아야 합니다.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들리고 주님이 믿어집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경비병들처럼 그저 순수히 말씀 앞에 솔직하게 압도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니고데모처럼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